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인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불의한 청직인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렴하지 못해.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허비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인이 너 내가 반드시 계수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회개할 것이다 하면서 이 해고 통보 비슷한 걸 하신 거예요. 당장 해고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노동법에 볼 것 같으면 너 당장 그만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적어도 얼마 전에 통고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학교의 교수 같은 경우는 60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최소.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요. 이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자기가 이제 여기 이 청지기에서 해고가 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제 말씀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한 게 뭐죠? 에이, 나한테 채무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바꾸자. 그래서 채권자들이 채권자를 대신한 자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채무증서 가져와봐. 당신 얼마나 빚졌지? 그랬더니 예, 저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50마리로 고쳐. 얼마나 고맙겠어요. 50% 탕감해 주는데 당신은 얼마나 줬어? 예,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 80으로 고쳐. 왜 그랬죠? 내가 청지기에서 해고가 되더라도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이렇게 주님이 그 주인이 보면서 아주 참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잘못된 건데 칭찬을 합니다. 내 재물을 가지고 선심을 써서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그 한 부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청지기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쓰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청지기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지 못한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재물을 정말 모두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경험을, 지식을 모두 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죠? 심판대가 반드시 계수할 때가 다가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자기 훗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왜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지만 바로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 여러분 그 재물이 따라옴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비유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걸 쉽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그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그 쉬운 비유를 어렵게 하거든. 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벽시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해가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비웃습니다. 왜 비웃느냐? 바리새인은 뭐를 좋아한다고? 돈을 좋아한다고. 돈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이렇게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배격하고 배척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도 알아.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적에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과시, 자기 드러냄 이런 걸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죠. 율법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얘기는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게 구약성경인데 그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그 율법, 그 말씀이 완성이 됐죠. 바로 그게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에 율법의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워요? 그런데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대요. 율법이 한 획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신봉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믿지만 신약 성경은 안 믿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께서 이 답답한 인생들에 대해서 그냥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도 공부를 안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안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래. 안 들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딱 처음부터 그냥 그러면 안 들어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속을 알아야 몰라요.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딱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느닷없이 이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5권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의 어록, 선지자가 말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제외한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의 강령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참뜻,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구약성경이 바로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전부 구구절절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도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했고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했던 것에 서로 동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 가지는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합의하고 동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자꾸 함정에 여러분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사랑이라고? 얼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사악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무나 여러분 이 지혜롭고 영혼을 생각하는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다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등을 굽으려 땅에 앉아 굽으리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잖아요. 뭐라고 쓰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어땠어요? 한 사람씩 다 돌을 놓고 현장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니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당신 제자들이 밀을 까서 먹습니다. 안식일을 위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네가 키우고 있는 소가 구렁이에 빠졌어. 구렁텅이에 빠졌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안식일 지킨다고 소 죽으라고 내비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여러분 폐지가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여러분 간음한 사람은 여러분 이혼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진 가정이 훼손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게 깨지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그 정신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헷갈리실 거야. 초림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 예수는 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셔요. 근데 재림 예수는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는데 많이 왔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이단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다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도 여러분 약간 표현을 달리했을 뿐만 지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 죽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번호키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처음에 이 예배당을 지을 적에는 다 이렇게 그 방마다 열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키를 할 때 이 건축회사에 맡겼으니까 모든 문의 열쇠를 이 키를 한 회사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다 키를 만든 거예요. 다 했는데 그 회사에서 키를 만들었으니까 그 회사에서는 마스터 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마다 열쇠가 다 달라지면 마스터 키가 있으면 어때요? 어느 방이 다 열 수가 있는데 그걸 두 개를 줬거든. 하나는 절 주고 하나는 사무실에 쓰라고. 여러분 방마다 여는 키가 다 다르지만 마스터 키는 그게 다 열려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잖아요. 교회 시스템 관리할 때 여러분 또 마스터가 있어요. 관리자가 있어요. 다
다 이 권한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얼마 90밖에 못 보는데 관리자는 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마스터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마스터 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스터 키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당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마스터 키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말씀을 보든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레벨까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여러분 레위인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웃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 부상당한 강도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세군 후세가군이 바로 옆이 카이저펠스 자리였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상암동교회에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던 분이 구세군 사관이 돼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저한테 가끔 놀러 왔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무슨 얘기? 여러분 그 굉장히 그 우리나라 이름 있는 유명한 회사에서 이 오리털 파카를 애들에게 겨울에 선물로 줬는데 애들이 거기 집에서 놀 적엔 열심히 입는데 학교 갈 땐 다 벗어놓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추운데 이놈들아 학교 갈 때 그 따뜻하고 입고 가지 왜 그냥 한번 벗어놓고 가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마지못해 얘기하는데 여기 표현 써 있는 거 보라고. 우리가 정 삼성 SDS 딱 써 있는 거. 여러분 애들이 그러면 창피하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애들이 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삼성 SDS에서 기증했다는 옷을 어떻게 입고 댕겨 애들이. 여러분 이웃의 개념이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살리는 게 복음이지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분리시키고 회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잘못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과 영원히 왕도를 타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이 있을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이 와서 계수한다고 그랬으니까 회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모든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마스터 키로 말씀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